거룩한 주일과 주님께 찬양 드릴 수 있는 귀한 교회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청결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를 받아 믿음이 더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언제나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벌써 한 해의 반을 보내고 이곳에 섰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할 때에 주님 앞에 했던 각오들을 되돌아봅니다. 주님 앞에 저희들이 부끄러움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뜻을 다시 세우시고 우리가 그 뜻으로 인하여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남은 날들을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늘 사랑으로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가 궁핍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계획하고 있는 일들이 많이 있사오니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것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증거하며 열매들로 풍성한 계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와 중고등부와 청년의 수련회가 있습니다.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복된 행사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성령의 힘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고통을 당하는 이웃을 위하여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되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진리 안에서 날마다 성장하게 하시며 사랑과 수고와 인내로 소망을 이루어가는 일들이 교회 안에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된 말씀을 들고 단회에 서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에 권세가 있게 하셔서 저의 모두에게 은혜가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9절에서 20절 말씀, 15장 19절에서 20절 두 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너를 품꾼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누가 주의
we never lose our wonder. May we never lose our wonder. Wide-eyed and mystified, may we be just like a child, staring at the beauty. 왼쪽이 예수님이고 가운데가 우리고, 그다음에 맨 오른쪽에 있는 분은 마귀입니다. May we never lose our wonder.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Wide-eyed and mystified, may we be just like a child, staring at the beauty of our King. May we never lose our wonder. May we never lose our wonder. Wide-eyed and mystified, may we be just like a child, staring at the beauty of our King. Oh, fill us with wonder. 우리가 알고 있지만 자꾸 잊어버리는 것이 있는데, 예수님은 늘 우리를 지키십니다. 근데 그 방법은 우리의 뜻이나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는 이해할 수 없을 때도 있고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늘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든다, 말씀이 마음에 들어, 이런 느낌 아시죠? 말씀이 마음에 든다, 내 생각과 같다고 느낄 때 우리는 그걸 은혜가 된다고 생각하고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나를 불편하게 했을 때는 은혜가 안 된다고, 왜 저렇게 말씀하시냐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도 앉아서 어떤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 때로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탁 듣고 에이 이러고 귀를 막을 때도, 때로는 아주 교만한 건방진 태도를 보일 때도 있습니다. 내 마음에 들고 내 생각과 같은 것은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내가 기분이 좋은 거예요. 내 귀에 듣기 좋은 소리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불편하게 되어져서, 우리가 불편해서, 그 말씀을 들으면 불편해져서 그것을 바꾸려고 삶 가운데 노력하게 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고 노력하게 되는 것, 그게 진짜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라고 바로 말하는 것은 그건 은혜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물론 은혜를 진짜 받은 걸 수도 있지만 느낌으로 좋은 걸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말씀을 들은 그 은혜가 된다는 그 말씀으로 일주일간, 한 주간을 어떻게 살아내느냐, 내 삶에서 그 말씀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그렇게 그 변화된 삶을 살아간 것, 그것이 은혜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거에만 너무 집중하지 말고 그 들은 말씀, 그래서 그것이 내게 은혜가 됐다면 우리가 이제 나아가서 어떻게 살아가느냐도 중요해요.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서 어떻게 적용시키고 내가 어떻게 변화된 모습을 갖고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은혜는 거기까지,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다는 것은 거기까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탕자의 비유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에는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와 함께 사복음서 중에서 오직 누가복음에만 있는 말씀이 바로 이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의 비유의 핵심은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가리지 아니하시고 누구나 다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구원을 받는 자가 되어지는 것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아주 복음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관련된 본문이 11절부터 시작되는데 11절부터 16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 이스라엘이란 나라, 우리나라도 비슷하죠. 우리나라도 조선시대나 뭐 그 전부터도 유교 사상이 아주 강했었죠. 그래서 어른을 중요시하고 자녀들은 좀 이렇게, 물론 이제 아들 뭐 이런 게 있긴 하지만 어쨌든 어른 중심의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자녀들은 그렇게 대우받지 못하는,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냥 낳아서 기르는 것이지만 지금처럼 그렇게 자녀에 대한 어떤 희생이나 헌신을 강요되거나 또 해야 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의 말은 그닥 무게가 있거나 힘이 있지 않았던 그런 시절이에요. 그런데 이 아들이 그런 시대의 아버지한테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말인 거예요. 지금 아들이 이렇게 아버지에게 내 재산을 지금 나눠달라고 분배해달라고 하는 것은 쫓겨날 일이에요. 쫓겨날 일. 물론 지금도 제 아들이 저한테 그러면 저는 쫓아낼 겁니다. 뭐 물려줄 재산도 없지만 쫓아낼 거예요. 근데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아들이 아마 많이 고민을 했겠죠. 그리고 저걸 어떻게 하면 쓸 수 있을까? 궁리를 했겠죠. 저걸 미리 좀 땡겨서 어떻게 쓸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 교회 누가 부자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달라 그러면 죽어서 다 줄 거 없죠? 한 대 맞기나 하겠지. 뭐 어떤 애들은 또 나 대학을 안 갈 테니까 대학에 들어갈 돈 미리 달라는 아이들도 있다는데, 어쨌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저는 이 아버지가 참 놀라워요.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근데 아버지가 아무 말 없이 뭐 혼내지도 않고 타이르지도 않고 그냥 뭐라 그래요?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다 그랬어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이 있었고 둘째 아들이 있었어요. 둘째 아들이 지금 재산을 요구하는 거죠. 근데 이 아버지는 두 아들에게 각각 그 살림을 나누어 주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시대에는, 그런 시대적 상황 가운데서는.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지게 돼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요, 이제 슬슬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물질이 이제 쓰고 싶어진 거죠. 돈이 생기면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잖아요. 저도 하나님이 저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었다면 아마 당장 가서 차부터 바꾸지 않았을까. 저는 좋은 차를 좋아합니다. 뭐 제가 스포츠카를 한 번도 못 타봤지만 저도 로망은 있습니다. 람보르기니 뭐 이런 거. 로망만 있어요. 아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사달라고 안 할 테니까. 가지고 있으면, 물질이 있으면, 없으니까 못 썼지, 제가 있었으면 잘 썼을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은 이제 이 돈을 빨리 쓰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아버지 밑에 있으니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눈치가 보이잖아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나누어 줬는데 떠나라고 나눠준 게 아니었어요. 그냥 달라 그래서 준 건데 이제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죠? 나가버리죠. 집을 나가요. 나가는데 여기가 청북이잖아요. 향남 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아예 저기 뭐 부산 쪽으로 가는 거죠. 멀리. 아버지가 전혀 내 소식을 들을 수 없는 그곳으로 왜요? 소문나면 또 쫓아올까 봐. 그래서 멀리 갑니다. 먼 나라에 가서 그 아들이 하는 일이라고는 뭐라 그래요? 내자로 허랑방탕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뭐 그 당시엔 뭐 차도 없고 뭐 골프를 치러 다닐 일도 없고, 죄송합니다. 골프가 허랑방탕한 일은 아닌데 어쨌든 전 안 쳐서 어쨌든 뭐 그렇게 막 뭔가 할 게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래서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제가 봤을 땐 아주 좋은 집을 사서 노비들을 좀 데리고 있고 부리는 사람들을, 그래서 청소 안 해도 되고 빨래 안 해도 되고 뭐 이 정도 제 생각에. 그리고 맨날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나가서 유흥을 하겠죠.
클럽이 없으니까 뭐 주점을 가든지. 그래서 술을 마시고 여자와 함께 놀아나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에 누가 붙어요? 또 끼리끼리 노는 거죠. 똥파리들이 붙기 시작합니다. 빨대를 꽂아서 쪽쪽 빨아먹게 되죠. 근데 그는 그 삶이 잘못됐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요? 가서 그 다 없앤 후 그 나라가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을 때까지, 궁핍하여질 때까지 그걸 죄로 깨닫지도 못하고 잘못했다고 생각하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가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빌붙어서 사는데 그냥 집에서 사는 것도 아니라 들에 보내서 돼지를 치게 하고 그 돼지들과 함께 살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함께 사는데 뭘 먹느냐? 먹을 것이 없어서 쥐염 열매, 돼지들이 먹던 그 열매를 먹으려고 했는데 그것조차도 주는 자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때서야 이 탕자가 뭘 깨달아요?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내가 잘못 살아가고 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우리 다 같이 17절,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제서야 자기 현실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문득 드는 생각이, 내 아버지의 집에는 나처럼 일꾼들도 어떻게 살아요? 먹을 것 걱정 없이 풍요롭게 사는데 나는 이러고 있는 거예요. 뭐가 떠올라요? 아버지의 집이, 아버지가 떠오르는 거예요. 언제? 아무것도 없고 이제 더 이상 살 수 있는 희망이 없는 죽음이 앞에 있는 그 순간에 아버지가 생각납니다. 정신을 차리게 됐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자기의 죄가 너무 커서 아버지 앞에 갈 마음이,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혼자 마음의 생각이 이런 거예요.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렇게 말하고 싶다. 가서 그냥 그렇게 해서라도 아버지의 집에 품꾼이 되어서라도 내가 그곳에서 이런 비참한 생활을 하지 않을 수 있을 텐데, 그곳에 가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볼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볼 때 우리는 돼지우리가 같은 곳에서 살며 돼지가 먹는 그런 음식을 먹고 사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셔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집이 있고, 아무리 좋은 차가 있고, 아무리 좋은 직장이 있고,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졌어도 아버지를 잃어버린 사람은 돼지우리에 사는 것과 같아요. 우리가 무엇을 먹고 삽니까? 우리는 이 땅의 것으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면 우리는 마치 이 탕자가 돼지우리에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는 것을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죠. 내가 열심히 해야 사는 것 같고, 내가 최선을 다해야, 그래야 내가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서 시선을 돌리면, 우리에게서 시선을 돌면 우리는 단 1초도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거를 까먹어요. 왜요? 육신에 매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이 육신의 것에 눈이 열려져서 마치 이 탕자처럼 아버지가 계신 것과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리고 이 땅에서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공급받지 않아도 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적으로 봤을 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것이 다 없어졌을 때 그때 정신을 차렸어요. 우리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잊어버릴 정도로,
하나님이 나를 죽음 가운데서, 영원한 죽음 가운데서 살려주신 것조차도 잊어버릴 만큼 우리가 그런 탕자와 같은 욕심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이 강대상에서 기도하는 건, 하나님 그래도 우리 모두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매어 살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하나님 부르시고 그 부르심을 들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 탕자처럼 이렇게 비참해지면 좀 곤란하잖아요. 뭐 제가 늘 말씀은 그렇게 하지만 저도 마음이 약한 자라 하나님 그냥 저 다 쳐가지고 그냥 쫄딱 망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좀 오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럴 때 진짜 망할까봐 내가 기도를 못해. 뭐 저는 그런 능력은 없고 어쨌든 한쪽 마음엔 그런 거죠. 성도들이, 저도 그렇지만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삶을 살길 원하지 않는 것, 그게 목사의 마음이고 우리 주님의 마음인 거죠. 근데 우린 자꾸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 탕자처럼. 뭐가 좋아요? 세상이 좋아서. 아유, 저는 탕자처럼 그렇게 뭐 술집 다니지 않고 여자 부리지 않고, 저는 그렇게 살진 않아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삶이 허랑방탕한 삶입니다. 그거 잊지 마세요. 나 예수 믿고 그래도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뭐 다 끊고 그냥 착하게 진실하게 살려고 애쓰고 주일날 교회 잘 나오고, 못 끊는 사람도 계시겠지만 주일날 잘 나오고, 그래서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우리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허랑방탕한 자로 보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여기죠. 오늘 본문 20절에서 24절입니다. 우리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24절이요. 아멘. 다행인 것은 이 탕자는 마음만 먹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로 갔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연히 그 시간에 나왔을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땐 그 집 나간 아들을 날마다 그곳에서 기다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하루 종일은 아니어도 저녁 해가 질 때든 시간이 날 때마다 나와서 아들이 먼 저 길에서부터 아들이 오나 봤을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거리가 먼데도 그를 보고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 그랬어요. 이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는 의미는 그 당시에 용서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벌써 이 아들이 무슨 말을 하지도 않았어요.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용서해 주세요. 이런 말을 듣지도 않고 그냥 그 아들이 가까이, 그 집 가까이 저 먼 곳에 눈에 보일 만큼 곳에 왔을 때 이미 달려가서 그 아들을 용서했어요. 아무것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살았는지 중요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준 돈을 다 탕진했어도 괜찮은 거였어요. 그냥 다시 돌아와 내 품에 안긴 그 아들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고 무엇을 했죠? 그도 아들이 입고 있었던 옷이 상상이 가시죠? 돼지 우리에 살았으니 그 더러운 것들을 다 벗기고 다 씻기고 그리고 좋은 옷을 입혔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우리는 늘 더러운 옷을 입고 세상에 묻혀서 살면서 세상의 것들을 다 묻혀가도
주님은 우리를 늘 씻어주시고 좋은 옷을 입혀주십니다. 주님으로 옷 입혀주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뭘 말하지 않았어도 주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속으로 내 삶을 후회하고 그리고 내 잘못을 깨달은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입에서 고백하지 않았어도 이미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더라는 거죠. 이미 용서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입니다. 죄인인 것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를 먼저 하나님께서 나아가서 안아주셔요. 우리가 하나님께 왔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나요?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께 왔습니까? 여기 그 한 사람이라도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주셨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렇게 모든 것이 회복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한 드라크마를 찾고 잔치를 벌이는 이야기처럼 아버지도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열어줍니다. 주님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하신 그 말씀처럼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을 끝까지 기다리고 계셨어요. 본문 25장 25절에서 27절까지 우리가 같이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까지.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형이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 곁에서 똑같이 재산을 분배받았지만 이 형은 떠나서 허랑방탕한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아버지 곁에 있었습니다. 열심히 일을 했겠죠. 열심히 가정을 지켰겠죠. 그런 형이 왔는데 동생이 저러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저러고 있는 거예요. 열 받는 거지 또. 또 열 받으시면 안 돼요. 근데 열 받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오늘 성도 그 어떤 지금 우리 교회 뭐 이제 행사를 많이 준비하고 있으니까 제가 좀 열 받았었어요. 뭐 이래서 안 간다 저래서 안 간다 막 이래 열 받아가지고 혼을 내려고 그랬거든요. 아니, 혼을 내는 게 아니라 승질을 내려고 그랬는데 말씀 준비하다가 회개했어요.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모습이 한심하게 느껴지고 답답하게 느껴지고 왜 저렇게 하지? 뭐 그것뿐만 아니에요. 우리 어른 성도님들도 다 마찬가지. 막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그 어느새 나도 나는 하나님 앞에 뭐 자랑할 것이 없고 내세울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느새 내 생각이 그렇게까지 치닫는 거예요. 마치 이 마다들처럼.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하셨죠? 이 마다들에게 이 아버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게 다 너 거야. 내게 다 네 거야. 그러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아들을 향해서 넌 어떻게 마음을 그따위로 쓰냐? 넌 어떻게 생각이 거기까지밖에 못 미치냐? 네 동생이 살아 돌아왔는데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 아들에게도 똑같이 동일하게 그 동생에게 하듯이 내게 다 네 거야. 괜찮다 아들아, 내게 다 네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우리가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주님은 다 용서하시는데, 다 이해하시는데, 다 받아주시는데 되려 우리가 또는 어른들이 우리 아이들의 행동을, 우리 젊은 사람들의 행동을 이해 못하고 또 젊은 사람들은 어른들의 행동을, 생각을,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 왜 저렇게 말하지? 왜 저러지라고만 하는 거죠. 근데 그 사이에서 우리 주님은 이쪽도 다 용서하신, 다 물질을 허랑방탕하게 썼어도 주님은 받아주시고 그 아버지 옆에 있었으면서 잘 사는 것 같고 믿음 좋은 것 같은데 결국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을 보였던 그 큰 아들에게도 주님은 이해하고 사랑하시더라는. 문제는 우리예요. 우리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은 우리의 모든 허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십니다. 아버지의 품 안에 거하며 풍성한 복과 은혜를 누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넓은 사랑의 품 안에 돌아가는 기회를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또 내게 깨달아지는 것이 있거든. 마치 탕자처럼 정말 아버지의 품이 좋은 것이었고 아버지와 있을 때가 내가 참 좋았구나라고 느껴지는 그때에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민기적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내일은 없어요. 오늘 주님이 부르실 때 응답하는 믿음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둘째 아들에게 허랑방탕한 시간을 주셨을까요? 왜 그걸 용납하셨을까요? 왜 말리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은 돈이 중요하신 분이 아니었어요. 둘째 아들에게 허랑방탕한 시간은 돈을 쓰는 시간이 아닙니다. 돈을 쓰기 위해 그 시간을 허비한 것이 아니라 그 허랑방탕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고 또 내 지체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할지라도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속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답답한 일이 일어나요. 아까 우리가 영상에서 본 것처럼 난 지금 바로 나가야 되는데 시간이 다 됐는데 막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짜증이 나고 불평이 나요. 근데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시간입니다. 돈이 떨어지고 사람이 떠나가고 내게 아무것도 없음을 느끼는 그 순간에 우리는 아버지가 생각나고 아버지의 집이 기억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이 은혜예요. 이사야 55장 7절에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하는 죄는 없어요. 우리가 용서 못해서 그렇지.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지 못하고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이해하고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씻으셔서 주님으로 옷 입혀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돌이키지 않는 믿음은 없어요. 우리가 믿음이면 반드시 돌이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라면 하나님과 다른 길을 가지 않습니다. 아버지를 떠나지 않습니다. 떠났어도 돌아오는 것이 믿음이고 은혜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참 믿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잊어버리는 우리를 용서하소서. 그리고 이제 굳게 붙잡게 하소서. 주님만이 생명입니다. 주님만이 전부 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답입니다. 아버지, 세상에 나가 답을 찾지 말게 하시고 세상에 나가서 내 살 궁리를 하지 말게 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그렇게 인도함을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감히 무엇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입은 다물어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품으시고 끌어안으시며 입 맞춰주시는 그 은혜, 아버지,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느끼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역사하심이 이제는 주님의 은혜 안에 살기를, 주님의 사랑 안에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여기 모인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